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0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박수면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복음 전하리. 전하고 할렐루야 기도해 기도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오늘 새벽에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은 어느 동네, 어느 도시, 어느 나라, 어느 대륙을 막론하고 복음은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떼거지가 아닙니다.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GDP가 제일 높으네. 그러나 노르웨이가 200년 전에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 스칸다미아 쪽에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에는 좀 다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들이 우글거리는, 그래서 살 곳이 아주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다가 그쪽 동네는 특정한 영주 몇몇 사람들이 백성들을 전부 다 농사 짓는 노예로 삼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때요, 노비가 45%입니다. 할아버지가 노비면 손주도 노비예요. 근데 저쪽에는 노비가 아니라 노예예요. 농사 짓는 노예. 이렇게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농사 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쌀 10가마니를 생산하면 2가마니 정도 가지고 겨우 연명할 정도로 배급을 받고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매일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는 거예요. 가정을 돌볼 새도 없고.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지옥 생활을 하던 게 노르웨이였습니다. 그때 어느 예수 믿는 다른 나라 사람이 그 나라를 지나가다가 성경을 한 권 주고 왔습니다. 그 성경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뭐냐, 한스 허그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한스 허그에게, 이 청년에게 성경을 하나 줬는데, 니네 나라가 이 성경을 잘 믿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스 허그도 자기네 노르웨이라는 나라의 그 절망 속에서 아무런 꿈이 없는데 이 성경을 먼저 받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한스 허그가 최초로 노르웨이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스 허그는 뜻을 정합니다. 나만 믿을 수가 없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그래서 한스 허그는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인쇄소를 만들고 성경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르웨이 성경원을 찍어서 그거를 팔러 다니는 겁니다. 남자들은 걷어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복음을 듣고 또 자기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몇 년? 30년이 갔습니다. 애들, 아빠들은 다 늙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엄마 무릎 밑에서 성경을 듣고 배우던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그 아이들이 커갑니다. 그 아이들은 술 먹거나 담배 먹거나 노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성장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결국은 노르웨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실제적인 노르웨이의 현실이. 대한민국은 어떻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140년 전에 선교사가 왔을 때는 캄캄한 나라, 이름은 조선이에요. 조선 이름 그대로 이른 아침에 고요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고 문맹하고 늘 외부의 침입이나 받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애들은 어릴 때부터 담배 피고 남자들은 맨날 노름하러 다니고 여자들은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요, 우리는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최초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성경책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성경책을 팔러 다녔어요. 매서인이라고 그래요, 매서인. 그래서 복음을, 성경책을 개나리 붓집에 싣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걸 파는 걸로 연명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전도인이에요. 매서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책을 파는 사람, 매서인. 그들이 전국 방방곡곡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펴서 가르치고, 그걸 팔고, 그걸로 또 이제 밥을 먹고 다니면서 어느 날 한국이 6만여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저 자신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8살 때 교회 친구 따라 교회를 갔어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나 17살 때에 복음을 내가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놀라운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신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평생에, 제가 여러분 아마 눈치채는 분 있을 거예요. 제 설교에 한 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그냥 건너뛰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 말씀이 나를 멸망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복음으로 맛보았고 그 복음으로 내 운명이 바꿔진 겁니다. 그리고 50년 동안을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복받고 사는 겁니다. 이걸 전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복받은 나라가 된 겁니다. 노르웨이만큼 잘 살지 못해도 우리는 좀 10위권에 들어가고, 앞으로 이대로 나가면요 6위권에 진입합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복이 많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령이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내려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기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지라. 여기에서 뭐냐? 절대적인 복음의 방향은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유, 나 왜 이제 예수 믿었지? 억울해 죽겠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제 인생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벅찬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행복 다른 거 없습니다. 박명일 목사가,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가 갖고 이제 해마다 이 목표를 내년도 2020도 벅찬 그런 계획을 갖고 여러분에게 제시하기를 여러분 기다릴 거라고요. 그러나 아무런 매력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그럭저럭 시간에 때우자 이렇게 했었으면 여러분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나는 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담임 목사가 뭔가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게 되겠어? 저게 영어 마을에 뭘 한다네 돼 저게 되겠어? 그게 우리 것도 아닌데 그냥 부흥만 시켜놓고 그거 달래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야. 아니 목사님 말이야. 한 교회나 잘하지 두 교회 세 교회 욕심도 많아. 은퇴하고 그리 갈 건가 봐. 벌써 소문장 났어요. 박명일 목사님 사표 내고 영어마을교회로 간다고.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서. 그래서 내가 요새 목사들 만날 마다 이 상황을 설명을 하죠. 그게 그랬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야. 유럽이야.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시아 사람들은 혈연관계, 지연관계 그냥 뭉쓰고 있는, 돋보이고 갓쓰고 있는, 그저 안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농경 스타일이야. 농경. 그러니까 우리는 집성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씨 집안도 집성촌이라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제주도가 힘든 게 뭐냐면 괜당 문화입니다, 여러분. 배타적이에요. 외부를 안 받으려고. 그러나 유럽은 뭐냐? 양떼 끌고 가는 거예요. 양떼. 양떼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목생활이에요. 유목생활.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죠. 저 동네 쌀이 없어서 밀가루 먹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는 사람들은 항상 밥을 지어 먹어야 돼. 끓이고 복잡해요. 밥을 하루만 넘겨보세요. 다 쉽니다. 그러나 밀가루는 어떻게 돼요? 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빵을 며칠을 들고 다녀도 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사의 그 주 원료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치고 앉아서 사는 거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나 저 동네는 그렇지 않아요. 돌아다녀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빵 문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여러분 밥을 안 먹고 빵을 먹는 줄 알아요? 간단히 먹는 거예요. 간단히. 간단히. 지금 젊은 사람 너무 바빠요. 밥 끓여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한 조각으로 커피 한 잔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님 보시죠. 아침 안 사주잖아요. 안 잡수는 아침을 우리가 대접해가지고 배탈 난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실수했어요. 그분의 식생활을 맞춰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침 문화예요. 나부터도 아침만 먹으면 그냥 꺽꺽댄단 말이죠. 강사가 굶으니까 나도 밥 먹을 시간이 없죠. 여러분이 나만 밥 사주나? 강사님 데리고 가니까 밥 사주지? 이게 문화가, 이 식문화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라. 이게 뭐냐면 유럽 첫 지경입니다. 왜? 하나님은 뭐를 쓰신다? 기지를 쓰신다. 할렐루야. 그 기지를 쓰시는 거예요. 유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요새 텔레비도 형기 누설 그러잖아요. 지만 알면요, 자식도 안 가르쳐줘요. 비법, 비방, 이런 거 알면 자기만 알다 혼자 죽어버려요. 그러나 유럽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이런 게 나온다면 논문을 써가지고 모두가 이것을 활용하게만 공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돈을 닦으면 혼자 돈 닦다가 산신령되고 끝나버린다고. 이 문화가 무섭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 이동하는 걸 좋아하는 유럽에게 복음이 먼저 가는 겁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 복음이요,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유럽으로, 저 영국으로, 영국 사람도 얼마나 배 타고 나가길 좋아하다니. 왜냐면 바이킹이 그들의 근거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유럽에 뭐 포르투갈, 스페인 말이야, 무적 함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막 그냥 배 타고 다니면서 어딜 다녀요? 막 그냥 5대양 6대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뭐 막 배만 가나요? 거기에 성경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나라도 어디요? 우리도 이 대동강에 쇼먼호가 처음 들어왔을 때,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선교사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통역관으로 배에 올라탔을 때에 성경을 한 100여 권 한국 성경을 가지고 왔다고. 대동강에 들어오다가 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이 탔습니다. 토마스 선교는 다른 거 다 버리고 대동강 강가로 나올 때에 성경을 몇 권 들고 나왔어요. 포도대장 하나가 그냥 이놈 그리고 그냥 내쳤어요. 그때 성경을 집어 던졌어요. 예수 믿으시오. 그래. 그 박충건인가 하는 그 사람이 그 성경 갖다가 믿긴커녕 그거 찢어가지고 전부 다 담벼락에 딱 좋아요, 이 성경이. 그 담벼락에 도배를 했어요. 나머지는 또 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담배가 이렇게 말아피지 않아요. 전부 다 종이에다 말아요. 십자지가 딱 좋아요, 이 성경에. 담배 말아피리가. 그 담배 말아피는 종이가 됐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쨌든 던져졌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한국이 기독교 나라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밀집도로 보면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가 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요,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장면이에요. 이 말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의 한 개인, 여러분의 한 가정, 여러분의 한 교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의 주어지는 그 여건은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는 적어도 32년 전에 제가 제주도 올 때 제 소조가 뭔지 알아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내가 제주도 왔다는 거예요. 내가 제주도에 와서 이 제주 땅이 얼마나 우상에 꽉 차 있는 어둠인 걸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튿날 대포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고두고 우리의 자손들한테 이 얘기는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최초의 설교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교회의 최초의 사역은 귀신을 내쫓고 굴복시킨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지금도 여전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9절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 마게도네 사람 하나가 와서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를 건너 우리를 도우라. 그랬을 때에 바울의 결정을 보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야. 아닌데요, 모르겠는데요, 확신이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를 가는 걸 결정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달 동안 제주도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 연락받고 성경책 하나 달랑 두고 이 양복 한 벌 딱 입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세면도구도 안 가져요. 그냥 달랑 들고 왔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제주의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 썼잖아요. 제주의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8일이죠. 내일이 바로. 근데 비행기를 사실 내일 타려고 그랬어요. 서울 가는 거. 내일이 바로 32년 전 89년 10월 29일 오전 비행기 아시아나인가 칼인가 칼로 알고 있어요. 처음 난생처음 비행기 탔어요. 창작밖에 앉아가지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앞에다 써놨어요. 제주도에 복음을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1989년 10월 29일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11월 1일 날 내가 이 소라의 성에 신방 왔다가, 그때 누구네 신방 왔느냐? 김옥성 권사네 신방 왔습니다. 점심을 거길 사주더라고. 소라에서 처음 가봤죠. 밥을 먹고 나오는데 사진 한 장 찍으래, 기념이라고. 그때 그 정판석이라고 이거 아는 사람이 여기 옛날 분들은 여기 하나도 없네. 새벽에 하나도 안 나오네. 정판석이라고 기사가 있어, 기사. 그 기사 집사가 전사님 사진 한 판 찍고 가시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때가 34살 나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내 마음 가운데 이 서귀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역지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90년 1월 16일 날 중문에서 우리 교회가 창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순복음 남재주교였어요. 한문수 목사님이 한라산 남쪽은 박정도사가 책임지고 한라산 북쪽은 백경현 목사가 책임지라고. 그래서 반을 쪼개주더라고. 그래서 반을 쪼갠다고 그냥 남재주를 썼어요. 근데 양이 안 차요. 남쪽만 보기에는. 난 제주도를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남성리에서 일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제주국제순복음교회로. 그때부터 우리는 제주도를 품는 교회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국제라는 말 붙으면서도 우리는요, 국제적인 사람만 와서 여기서 설교했지, 우리 국내 사람 별로 안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예고 어서 왔어요. 기억하시죠? 보면은 베트남에서 온 장윤아 선교사님, 이번에 미국에서 온 우리 허봉란 선교사님, 다음 주에는 또 어디예요? 태국. 그렇죠? 태국. 카렌족 선교하시는 그분은 신학 박사입니다. 선교학 박사예요. 오영철 선교사님. 하나님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이름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싹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아닌데요. 내가 가는 게 거기가 아닌데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생에 앞으로 가려고 꿈꾸고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 방향을 확 틀어서 제주도를 보내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방법 없잖아요. 순종해야지.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제가 제일 기쁜 소식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대포의 신누디아 권사님이 늘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 자기를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제주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귀신 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위해서 목사님을 제주도로 보냈다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여기는 김청수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고. 이 제주도 분들은 그 은혜를 알아요.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 순복음에서 이 중문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저께 저 양영희 집사님네 가서 동네 가서 그 멀어요. 40분 거리 가보니까 그 동네 아줌마들 불러다 놓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말씀 좀 들어보라고. 말씀 들으면 전도되는 거죠. 뭐 복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전도 이제 또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어려워. 고맹효. 근데 또 우리 주집사님 대화 가운데 누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님이 이렇게 병들어서 얼마 못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고 보니 왜 어떻게 가자마자 이분이 기다렸다는지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 했더니 주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는 외삼촌이 둘인데 다른 집 외삼촌의 딸이 서로 가까우니까 야, 영수야, 언니 지금 다 죽게 됐어. 주장한 발길에. 그래 전화권 참아자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누님 어떻게 되냐. 그 누님이 울면서 도와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거기에 마음이 짠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얘기한 건 뭐냐면 며칠 전 엊그저께인가 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결실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나보다는 목사님이 하는 게 좀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좀 전화로 결실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려다가 아니다. 이게 또 환자고 집사님 우리 한번 갑시다. 내가 시간 낼 테니까 갑시다. 그래서 어디에 간 거예요. 8시 20분 매기로 갔다가 아침을 제주공항에서 먹고 그래서 내리니까 뭐 8시 20분이니까 9시 반이니까 뭐 40분 됐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진짜 못 살 때입니다. 모슬포가 못 살 때가 아니라 서울이 못 살 때야. 이 택시를 타도 뭐. 그러니까 집사님은 앞에서 이제 기사를 다구치는 거예요. 우리가 갔다가 야 차차차 하고 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다가 이제 샛길 있잖아요. 휙 가는데 누가 있어? 휙 경찰이 딱 서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그냥 얼른 내려서 그랬어요. 경찰관이 지금 내가 급한 환자가 서 서울에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끊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제일 싼 걸로 끊어달라고 그래요. 3만 원짜리 거는. 그래도 기사는요, 이제 주사님한테 사정을 듣고 빨리 가려고. 정말 007 작전이에요. 그리고 오는 건 1시 20분 밖이었다. 물도 한 잔도 못 먹고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온 거예요. 보십시오. 11절이 오늘 내가 왜 이걸 썼느냐.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개로 뭐하여?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에 있음이지라 이 성에서 쉬를 유하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14절 시작 르와디아스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믿으면 아멘. 결과가 뭐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직행해서 갈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루디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기 보면 마음을 열었다는 건 이건 피동적이에요. 피동태. 내가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 누가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우리가 놀란 게 뭐냐면 이 누님이 누워있는데 모든 마음이 다 열렸어. 이거 왜 가능하느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사님 네 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기도해요. 가니까 벌써 준비 예비된 영혼이 예비된 영혼.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죽으려고 그러는데 살릴 사람이 오면 얼마나 매달리냐 말이죠. 이런 데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좀 와야 되는데 뭐 시간이 안 되니까.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방식이 이런 거야. 주님의 방식이 이렇다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거야. 얼마나 간절히 신앙을 고백하는지요. 근데 감동이 오더라고. 내가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을 설교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접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막 짠하더라고. 이제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봐요. 하나님, 15년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내년 이맘때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강단에서 간증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간절하게 선포했어요. 15년을 더 연장해달라고. 지금 이 설교를 지금 오늘부터 이제 매일 들어요. 그분이 이제 링크 해놨어요. 링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 믿음이면 예수님의 옷가지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믿음으로 그 여인이 난 것처럼 오늘 이 주영수 집사님의 이 누님 전병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스쳐가는 이 박 목사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15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해요. 지금 따지고 보면요, 지천이에요. 지천이에요. 저 대정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와서 도우라고 손들고 지천이에요. 서귀포도 마찬가지. 이제 그 지천인 곳에 우리 다 가야 돼요. 이 먼 데를 하고 오랄 거 없습니다, 여러분. 꼭 신학해야 될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목회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목사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이 교회예요. 네, 참 양희 집사님 가보니까 세 여자가 전부 다 하루 종일 농사 짓고 와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이 얼마나 사진 찍었잖아요. 같은 제주도라도 같은 서귀포라도 달라. 우리하고 그게하고 달라. 내가 모처럼 만에 30년 만에 내 마음에 그냥 막 불이 확 오르는 거예요. 불이 확 올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꼭 이 시간에 온다고 그랬어. 모함한 나라 내가 복음 전한다. 이제 보낼 때가 있잖아요. 영어마을교회 보낼 때가 있잖아요. 15분 거리란 말이에요. 중문에서 교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좁은 제주도 바닥 말이죠. 갖고 오라고 뭐 이렇게 해서 가셔야 돼. 이사 가셔야 돼. 우리 양현 집사처럼 이사 가야 돼. 이사 간 지가 벌써 수년 되는데 이제서 짝이 나잖아요. 저분도 거기 가서 교회를 오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 섬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리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방법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 충만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 지금 허구 센 게 빈 건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학수 목사님 서귀포로 개척 나가라고 했어요. 서귀포에 있는 분들 가급적이면 그 교회로 다 가시라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줘야죠. 이걸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해왔던 목사님이 이제 11월 달이면 마무리하고 가야 돼. 개척 나가야 돼.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도 안 해보고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순전한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제 영어마을교회도 이제 교회가 완전히 이제 접수가 됐어요. 이제 목사 뽑았어요. 새 젊은, 이 30대 젊은 목사들이 애들 데리고 끌고 와서 제주도 복음화 시켜보겠다고 길을 쓰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는 하지도 못하다면 지금도 이름을 기억 못해요. 그냥 뭐 한 사람이나 기억할까? 정영순가 하는 사람. 그 나머지는 지금도 이름 몰라요. 면접을 해고도. 아무런 연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아래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요, 간절히 기도하고 온전히 순종하라며.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온전히 순종하라. 그때 복음이 팍 퍼지는. 10만 전도 왜 안 돼요?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전도 기간 동안에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의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실 하나님, 주영수 집사님과 강효성 권사님이 사랑하는 외사촌 누님 전병근 누님을 어저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감사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혈육이 죽어가는 것, 병이 들어 죽어가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를 못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담임 목사를 동행해서까지 가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낸 그 기쁨을 오늘 감사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부가연동에 사는 전병근 누님 이제 벌떡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저의 삶의 인생의 모든 범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저의 육체가 다시 회복되어서 15년 연장된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제주 땅에 일어나서 제주도에 반드시 저희 교회를 통하여 10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